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는데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340면에 있습니다. 340면.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10절은 남성이, 홀수절은 여성이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합니다. 짝수는 남성, 홀수는 여성 이렇게 넘버합니다. 자, 짝수 10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경자년 쥐띠의 해인데 미키마우스의 해입니다. 미키마우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첫째, 귀엽다. 또 둘째는 미키마우스가 가진 특징이 뭡니까? 응? 어떻게? 꾀가 많다. 또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미키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미키마우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작은 체구의 똑똑한 모습, 아주 재치가 있는, 야가 빠진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게 재치가 있는 모습이 미키마우스가 가지고 있는 아마 장점이 아닐까.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2020년 여러분이 받으실 복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랑하게 일하시고 보람에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해가 다 사라질 때 연말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여러분의 창고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금년 한 해 2020년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장자노님, 우리 금년 한 해는 더욱 건강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한, 저도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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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자꾸 날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5년 정도 일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은퇴하면 모두가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가 열린다? 제2의 인생이 열립니다. 제2의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히 2020년은 우리 페이필 교회가 몇 년 되는 해요? 이 지상에 탄생한 지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41년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의 땅에 진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에 진입을 해서 이제는 제1기의 인생은 끝나고 제2기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기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정착민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을 정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쟁취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에서 받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챌린지를 받아내야 됩니다. 이때 12지파에게 땅이 배분이 되어지는 과정,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험준한 산악지역을 나에게 주시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85세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무슨 땅? 안악자손들이 요새로 진치고 있는 험준한 산령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헤브론 그 땅은 산악지역입니다. 웬만한 힘을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는 쳐들어갈 수 없는 아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아군 쪽에 희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지역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악지역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나안 정착뿐만 아니라 우리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유공자입니다. 공헌이 제일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득권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는데도 아무런 불평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공자로서, 공헌자로서의 받을 혜택, 베네핏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 강력한 안악 자손들이 요새로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정복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불가피한 헤브론 산악 지역을 갈렙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 85세, 이제는 뒷전에 물러서서 쉬어야 될 시간인데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험준한 산악지역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85세에 존경받는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즐길 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한껏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해결자로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일하게 그저 무사하게 큰 과실 없이 무난하게 삶을 마치는 것을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한 번의 모험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용어로 말하면 나에게 산악 지역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고난을 자초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이제껏 나를 살려주신 것은 편안히 쉬라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불꽃을 불살라 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이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몫이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크리스찬의 제2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산악지대 인생론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록펠러는 자수 성거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권한은 책임을 따라 누릴 수가 있다. 모든 기회는 의무가 따라야 붙잡을 수가 있다. 모든 소유는 임무를 다 해야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땀 흘리는 과정 없이 열매 맺을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반칙이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책임의 험한 길, 임무의 의무의 산악지대, 그리고 선구자의 골고다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제2의 인생길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기서 갈렙이 선택한 제2의 인생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 후반전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는 나그네가 되어서 정처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이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쉬운 여행길이 아닙니다. 결코 이지한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 대하며 걷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출발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던 인생을 하나님의 관리하에 이제 위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환난을 통과한 다윗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지요. 다윗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면서 내 앞길은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2020년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우리의 손에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엘리먼트 스쿨에 이제 가게 되면 스쿨버스가 가기도 합니다마는 사립학교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픽업을 하게 되죠. 부모가 픽업을 하게 될 때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자기를 픽업할 때까지. 그런데 엄마가 그 차가 보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차가 쭉 학교로 다가오게 되면 아이들은 방긋이 웃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엄마가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엄마 차에 타기만 하면 그 다음 이제 뭐예요?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아주 안전하게 운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2020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념의 삶은 이제 나의 인생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도착지가 확보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엄마와 같이 가는 그 하굣길이 행복에 찬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인이 된 바울의 이야기도 알고 있지요. 바울이 젊었을 때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그의 인생길에 노인의 모습으로 제2의 인생길을 걸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는 노년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저는 앞서간 선지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2020년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전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후반전을 말할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 인생의 제2의 모습은 나쁜 습관과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는 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벗어놔야 될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내려놓아야 될 죄된 습성이 있습니까? 내 출발을 묶어놓는 올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묵은 것은 놓고 가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명함 내려놓으시오. 새 땅에 몸과 마음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체면, 지위, 명예 모든 것들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옛사람이 내 안에서 벗겨지는 것이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얽매기 쉬한 죄를 벗어 버리는 것이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바닥까지 겸손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그릇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그릇 속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놓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내 안에 공명심이 있습니까? 달콤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천정 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릇된 버릇이 있습니까? 한숨과 눈치가 있습니까? 의심과 체면이 있습니까?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옛사람의 형상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새 출발에 걸맞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금년 정초에는 나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정의 새 출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나에게 산악지대를 주십시오.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여 출발하는 그 믿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뒤에 있는 것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갈 수 있는 새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의 전면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는 양쪽에 우리 표를 달았었습니다. 그렇지요? 표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예? 예. 과거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의 플랜, 나의 계획, 지나간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손잡고 2020년 이 한 해를 멋지게 뛰어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 사라진 다음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기대 걸어 주시며 또 2020년 새 한 해를
365일을 선물하여 주셨나이까? 이제 주신 365일을 정성 들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를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과감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현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찬을 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준비해내신 주님의 성찬이오니 주님의 식탁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지도록, 그리고 주님 식탁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